오늘 봉독해 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생활 어렸을 적부터 오랫동안 하신 분들 기억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수양회를 간다든가 혹은 교회 내에서 구역대항, 촌극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마다 꼭 1등 하는 거 있죠? 뭐예요? 항상 1등 하는 총국은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보면은 항상 1등은 뭐예요? 돌아온 탕자. 그래서 줄여서 돌탕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는 죄인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진하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후로 정말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은 계속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추운 지역 미시간주의 저 북쪽에 트레버스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위쪽에 보면은 이제 버찌 농장을 하는 어떠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부모는 약간 구식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즐겨 듣는 음악이라든가 또 유행 따라서 코걸이 그리고 이 치마 길이 여기에 대해서 잔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외출 금지령이 떨어지면 이 딸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도 이 부모와 말다툼을 한 후에 이 딸이 화가 나서 자기 방으로 가고 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그 방문을 두들기면서 딸아이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소리칩니다. 아빠 미워! 그리고서는 그날 밤 이 딸은 그동안 혼자서 생각으로만 수없이 연습했던 일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집을 나서서 무작정 디트로이트로 가는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디트로이트에 도착하고 이틀째 되던 날 소녀는 지금까지 본 차 중 제일 큰 차를 몰고 다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는 차도 태워주고 점심도 사주고 잠잘 곳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남자가 준 알약을 먹고 전에는 몰랐던 기분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이 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역시 내가 옳았어. 엄마 아빠는 재미있는 것은 하나도 못하게 했던 거야. 그렇게 한 달, 두 달, 그리고 한 해가 별탈 없이 지났습니다. 가끔 식구들이 생각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이 버찌 농장에서 자랐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답답하고 촌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은 종이 우유통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자기 사진이 실린 것을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머리는 금발이요. 그리고 얼굴에 짙은 화장에 보석으로 꾸민 자신을 그 우유통에 있는 아이로 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소녀의 얼굴에 병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사장이라는 그 남자가 이 소녀를 내쫓았습니다. 소녀는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갈 곳이 없어 때로는 큰 백화점 쇠창살에 기대어 자기도 했는데 시간은 흘러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춥고 배고픈 그 디트로이트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소녀는 막막했습니다. 주머니는 비었고 배는 고팠습니다. 그 넓은 디트로이트에 자신을 반겨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어요. 소녀는 차가운 길바닥에 웅크리어 신문지를 덮어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끊겼던 옛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한 장면이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점점 또렷해지는 겁니다. 벚꽃이 만발한 그 5월 벚지 농장의 모습과 그리고 그 소녀가 데리고 놀던 황금빛 개가 테니스 공을 찾아서 벚꽃이 흐드러진 그 숲속을 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는 하나님, 제가 어쩌다 집을 나왔을까요? 혼잣말로 중얼대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한참을 흐느끼던 이 소녀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거푸 3차례 집에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해서 앤서링 머신에 레코딩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2번은 그냥 끊었지만 3번째는 마음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방향 버스를 탑니다. 그쪽에 가면 자정쯤 될 겁니다. 아빠, 엄마가 없으면 그냥 버스에 앉아 캐나다까지 가겠지요. 버스를 타고 트레버스로 가는 소녀의 마음에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아빠, 엄마가 외출 중이라 메시지를 못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 또 설사 집에 계신다 해도 딸 하나 오래전에 죽은 셈 치고 단념하고 계실지도 몰라.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7시간의 그 길이 그렇게 멀리 느껴집니다. 드디어 버스가 트레버스 그 시의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자 운전기사가 15분 후에 다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앞일을 모른 채 소녀는 대합실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여기까지 5만 가지 상상을 다 하고 왔는데 정작 그녀 눈앞에 펼쳐진 사건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과 플라스틱 의자뿐인 그 트레버스시 버스 대합실 안에 형제 자매로부터 삼촌들,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할머니까지 무려 40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이 다 나와 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는 요란한 악기를 불고 대합실 벽에는 온통 컴퓨터로 뽑아낸 환영 현수막으로 가득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많은 환영 인파 속에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아빠의 모습을 보자 이 딸은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하고 아빠에게 버스 안에서 수도 없이 연습했던 말을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리고 그런데 아빠가 얼른 말을 막습니다.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을라. 집에서 잔치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아빠는 딸을 감싸 안고 터미널을 불이 나게 벗어났습니다. 집 나간 아들과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들의 모습에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영혼을 찾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집 나간 아들과 딸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그리고 그 기다리던 아들과 딸이 돌아왔을 때 그를 얼싸안고 춤추며 잔치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24절에서 끝나도 충분합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아무리 부도덕하고 모렴치한 짓을 하고 무례한 삶을 살았다 해도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며 흥겨운 하늘 잔치를 베푸신다는 아름답고 소망에 넘치는 완벽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큰아들을 등장시키십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이 25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다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온 아들도 종들도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까지도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아버지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집 밖에 누가 있어요? 큰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집 안에 있어야 할 사람임에도 홀로 집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있으면서 집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 나가 허랑방탕한 생활로 전 재산을 날려버린 그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한다는 말을 듣고 큰 아들은 분노를 폭발합니다. 이 큰아들이 집 밖에서 화를 내며 들어오려 하지 않음을 알게 된 아버지가 체면도 불구하고 급히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에게 얘야 어서 들어가자. 잔치를 같이 즐기자. 권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자신의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원망을 이 아버지 앞에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이 쏟아놓는 큰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가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온 삶의 모습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에게 대답하는 그의 말에서 이 큰아들의 몸은 비록 같은 지붕 안에 한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쉽게 발견합니다. 한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보면은 이 큰아들은 집 밖에서 사는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이 큰아들은 말을 들어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순종했어요. 또 아버지의 재산으로 창기와 놀아날 생각은 품은 적도 없고 항상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어요.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처럼 매일매일 일을 했습니다. 또 웬만큼 섭섭한 일을 당해도 꾹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범적인 큰 아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자신이 세워놓은 삶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을 무시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형제라 할지라도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면 불결한 인생이라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큰아들은 누구고 작은아들은 누구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작은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지낸다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마다하고 등 돌리고 나갔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믿었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여겼지만은 실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사랑했겠어요? 첫째 아들도 똑같이 사랑했지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았지만은 큰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이제 작은 아들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지만 이제는 누가 돌아올 차례예요? 큰 아들이 돌아올 차례입니다.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때까지 아버지의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그런데도 이 큰아들은요, 자신이 집 밖에 있으면서도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아버지와 같이 자신은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이 큰아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돌아서는 일입니다. 돌아서는 일이에요. 작은 아들도 그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집 나간 인생임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밑바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집 나간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또 작은 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애원이나 강요에 의해 이 작은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고생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찾아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렸던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그 큰아들도, 가까이에 있는 그 큰아들도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시간 버지 농장에서 살았던 그 딸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때 인생은 훨씬 더 복되며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떠나 집 나간 자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집안에 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 잘난 멋에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에게도 이 아버지는 돌아오라 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만의 생각과 독선, 자존심과 고집을 접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냄새와 흔적을 다 내려놓고 그저 발가벗은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맨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던 지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 혹은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초점은 누구예요? 바로 이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러므로 이 비유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해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과 집 나간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집 나간 자를 기억하시고 돌아오기만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세요. 둘째 아들 같은 인생들이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큰아들과 같은 자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새 생명 누리게 되기를 원하세요. 남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우리 지식으로가 아니라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그리고 마음으로 깊이 체험하여 새 생명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생활과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 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몸으로 그리고 마음 깊이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생명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